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찬양을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순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마는 한 생애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이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고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이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이 한순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시는 가장 정말로 모든 이제 쉼으로 들어가는 아주 역사적인 한 순간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제 증거하실 그 말씀을 크게 하고 아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의,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 안에서 행하실 그 말씀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건가, 어떻게 일하실 건가, 그러한 내용들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이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 중에서 외치실, 증거하실 말씀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의의 직분 혹은 의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존귀하게 하셔서 온 세계 만방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증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그가 행하신 의를 어떻게 주목하고 바라보시는지, 그 안에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크고 존귀하게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46절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달려 계실 때에 이제 제9시쯤 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6시를 지나서 제9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정오를 지나서 해가 어두워지면서 이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6시간 동안의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시는 이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에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들의 외침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을까? 아버지라고 외치는 마지막에 이 외침을 아버지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아니면 바라보지도 않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런 무감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뭐 인도에서 뭐 얼마 죽고, 뭐 어디에서 얼마 죽고, 코로나로 죽고 사고로 죽고, 뭐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전쟁, 이러한 것들로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들을 때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고 죽었는가 보다, 그 정도로 끝이 납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마지막 이 외침,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았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피에타에 대한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 피에타 조각상, 관광객들은 앞에서 봅니다. 저만큼 떨어져서 거기다가 위치해 놓고 방탄유리로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만 봐요. 앞에서만 보면 마리아 얼굴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조각상을 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아들밖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작품, 하나님께 바치는 작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그 작품 속에 낱낱이 이 조각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에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도 아버지를 향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입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웅성웅성 떠들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도, 한 범죄자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밑에서 우는 사람,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낳아서 길렀던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일이 어찌 될 건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말소리 등등, 그러한 시끄러움 속에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다 정리하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이 중요한 시간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떠드는 사람들의 웅성웅성 그 소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구경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쳐다보고 계실까요? 울고 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 여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실까요? 물론 보고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에게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 이 사건이 지나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약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이 흐른 지금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현재밖에 없으신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는 지금 누구의 얼굴이 보일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항상 아버지의 이 기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지금 아버지여 엠마대를 부르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외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 아버지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 왜 그러느냐? 지금 단순히 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비난과 또 박해와 그래서 고난받으시면서 정말 연약한 인간의 죽음으로서의 아들 죽으심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 막강한 군대의 힘을 빌어서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쳐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지막 저들의 손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아버지가 세우신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어서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속죄 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속죄를 위한, 화목을 위한 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그랬죠. 이 예수, 어떤 예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다시 말하면 죽음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들에게만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로써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외마디는 정말 아들이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목 제물로 그를 지금 세우셨고, 그를 지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제물처럼, 양처럼, 어린 양처럼 지금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누구에 대한 참으심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길이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뭐 착하고 의롭고 뭐 괜찮고 믿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사탄에게 매인 자요, 육신에 속한 자요, 죄에 팔린 자요,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겁니다. 참고 참으실 때에 참다가 에이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는 게 아니라 참고 참으시는 중에 어떻게 한다? 그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더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덮어두시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죄인인데 죄로 안 봐요. 왜 그렇죠? 바로 화목제물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아버지께서 명확하게 바라보시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길이 참으실 수가 있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질 때에 그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죄인을 율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율법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나타난 그 의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아들의, 단순한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화목제물이시고 속죄 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는 그 제물로 보고 계시고 아버지는 그 제사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백성들이 죄를 지으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일로 보셔서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더라. 죄를 덮어놓으시더라. 죄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신 이 사건은 단순한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죽음을 화목제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의 죽음을 속죄 제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써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는, 믿기만 하면 깨끗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보상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사서 이제 내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거니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립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화목제물로 오셨고 화목제물로 살으셨고 화목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끝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신 것이 없고 한 번도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화목제물로 살으신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그가 화목제물이 된 것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흘린 피는 나의 죽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은 언약의 피인데 어떤 언약이냐? 어떤 언약이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로 언약의 피인데 죄사함을 위한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복음을 증가하십니다.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뭘로 본다? 화목제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시면서 당신의 피가 어떤 피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이냐?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밝히 보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그 믿음으로써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정말로 제대로 바라볼까 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보라 그랬죠. 이건 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이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한 사건으로 그냥 스토리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스토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훈민정음을 발표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적인 사건로 그냥 한 사건, 지나간 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절대 그와 같이 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눈앞에 지금 내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신 그의 죽으심이 내 눈앞에 밝히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인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그의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피라. 이렇게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나의 시선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봐야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의 화목제물 되심을 내가 깨닫고 믿는 거고, 그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다 배워요. 그것으로 아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란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당신 백성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신 후에는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함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죄를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럴 때에 그분이 나에게 회개함을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그 피로써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죄사함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죽으심과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피로써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할 때 죄사함을 위하여 흘린 피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겠습니까? 화목제물로 믿고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참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학습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시는 중에 그 화목 제물 되심과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지금 흠양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믿는 자를 그 피로 씻어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니, 나에게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체험적인 실제로 죄를 가지고 가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이 체험적인 실제 체험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응답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행한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그가 내게 응답도 해주시고 하면서 나의 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가 보이는 겁니다. 나의 의가 보인다고 할 때에 만약에 내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 사람은 열심으로 섬겼으면 섬긴 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의심을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죽자사자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나에게 마땅한 바요, 내게 감사한 일이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여러 가지 오는 환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여서 감사와 찬송 외에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이 모습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깨우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